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세 가지 주된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것.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구약의 50년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모든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고 빚을 진 자가 다 탕감받고 갇혔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고 남자와 여자나 주인과 종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그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희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눌리면 안 돼요. 우겨싸이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좌절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 기본 원칙을, 아주 이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처럼 사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누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31절부터 37절까지는 나사렛 그 산동네에서 가버나움 그 아랫동네에 내려오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8절 39절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갖 병든 자들을 다 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한 사건. 그리고 42절에서 44절은 밤늦도록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나와요. 예수님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먼저 네 번째 있는 사건을 제일 먼저 앞으로 온다면 예수님은 하루를 뭐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42절에는 날이 밝음에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것으로 지금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늦도록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역이 뭐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전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사건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1시간만 딱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의 시간이 1시간이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러시아에 있는 거기 교회를 갔더니 아침 9시 시작해가지고 저녁 먹을 때 예배가 끝나요. 저에게 점심도 안 주더라고요. 오전 내내 찬양과 말씀과 그런 시간을 오전 내내 9시부터 12시에 갖고 그 다음에 멈추길래 밥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처석교회로 다 이동을 해요. 6개 처석교회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또 예배를 드려요.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그게 다 끝나니까 점심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6시간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시간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주님의 오전 일과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두 번째 사건에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의 병을 고치고 저녁에 또 어떻게 돼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자들을 일일이 영접하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일과가 아주 바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많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둠에 정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이라도 내가 바삐 움직이고 한 번이라도 내가 다른 동네 가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도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기도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겠죠. 특별히 어떤 은혜를 맛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목적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필요에 의한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은 관계 기도를 많이 해요. 골방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골방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골방 기도 속에서 기도의 맛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이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가 외식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가 자기 열정 속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기 열심에 빠지질 않아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고자 새벽 미명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면은 42절 44절에 보면은 밤늦도록 사역을 한 다음에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죠. 한적한 곳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동네 못 가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절해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면요,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필요로 한 곳이면요,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다 뭐예요? 기도함으로 분별의 능력을 더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나와요. 해당만이 아니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치유하시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신 다음에 고치세요. 항상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근데 주님의 가르치심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서기관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경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본문은 누가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보내사. 근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만약에 사신이 왕이 전한 그 말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사신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이 왕이 가라사대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읽을 때 그 사신의 말이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노라.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을 나는 전하노라.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뜻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늘 기도하는 바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해요. 우리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자 표적이 따라왔어요. 어떤 표적이 따라옵니까? 33절 이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따라오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따라오는 표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오는 표적이 뭡니까? 33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은 원래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비춰지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멘 하겠죠.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아멘 하겠죠. 사모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인생을 지배했던 귀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41절에 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죠. 두려움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경계하는 거죠. 놀라서 외칠 그러한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35절에 꾸짖으시며 뭐라 그래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이 귀신이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얌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아주 나쁜 놈이죠. 마지막 그 순간도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넘어뜨리는 뭔가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36절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밭 3가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세상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그냥 마음속에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을 사탄이 줘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유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앞에 더러운 귀신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났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요, 그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은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에 비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야지만이 사탄이 떠나간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을 더러운 귀신이 까불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신앙생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고통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나의 답답함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는 기도. 내 안에 나라가, 내 삶에 나라가, 이 땅에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유케 되는,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희년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계승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훈련의 기초가 뭐예요? 큐티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회에서 동일한 큐티 교재를 사용하고 큐티 나눔들을 하라고 그러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 나누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네. 답답한 일이죠. 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더욱더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는데 더러운 영들이 까불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농락당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응답해 주세요. 이 답답한 경우 왜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에 정말 훈련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 신비에 많은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우리가 봄에 40일 신앙훈련할 때 암송하잖아요. 다 외우세요. 왜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치유사역이죠.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치유사역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저기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3대 제자가 누구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는 안드레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갔다 그래요. 근데 이때 시몬은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믿거든요. 근데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형 보고 형 메시아 만났어.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가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함께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하고 베드로하고 어떤 관계냐? 동업자래요. 어업을 하는 동업자래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 중에 유독 베드로만 안 믿고 있으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집에 아마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거기 혹시 베드로가 있을까 해서. 근데 아마 베드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병을 꾸짖으신대. 마가복음에서 뭐냐면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짖으시면서 누워있는 장모를 손으로 일으키면서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가고 여자는 언제 아팠느냐 하듯이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마 점심을 안 드셨으니까 점심 대접을 하셨겠죠. 그래서 수종을 드는 역사가 39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질고라는 단어를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뭐라고 풀었냐면은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에 뭐가 들어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병이 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을 비롯해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병들까지 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자, 근데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이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서로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수요일날 새벽에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우리 또 뭐예요? 아픈 사람을 놓고서 기도를 해요.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심령들을 구원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루는 교회,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자고 계속 강조해요. 거기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겨요. 왜요? 자유케 되니까. 억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나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병도 낫는 거예요. 자, 그런데 39절 이하에 보면 40절 이하에 주님의 치유 사역은 그날 저녁도 계속돼요. 37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회당에서 행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그러자 40절, 해질 무렵이 되자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또 바리새인들한테 혼나니까 해질 무렵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처럼 꾸짖으며 병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온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해요? 근데 주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40절에 보면 어떻게 치유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은혜 받습니까? 질병에 고통당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누가는요 그 당시에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하는 방법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돈 벌 목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장면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그럼 마음 아프죠. 누가도 의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치료해 받겠어요. 그냥 병으로만 볼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병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종노릇하고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나중 같은 데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 보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집에 있어 보십시오. 집안 전체가 우울해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싹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마음 없이 설교만 하면요 싹군이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려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이런 긍휼한 마음 없이 교회 봉사해 보세요. 싹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싹군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사역은 다 싹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안수하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이 모습, 누가복음은요 계속 이어져요. 한결같이 이어져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나를 타치하시는, 나를 얹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봤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안수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외면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일일이 우리를 안수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위해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42절 44절인데 전도 사역이에요. 어제 밤늦도록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러자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직도 뭐예요? 병 고칠 사람도 있고 사역할 이런 장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 더 사역하다가 나중에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데에 가지 뭐 라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제로 족하다 이게. 왜요? 지금 다른 곳에 사탄의 굴레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됐다. 또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히 기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딱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네? 여러분 그 당시 가버나움은요 4통 8달러 이렇게 뚫려있는 아주 거점 도시예요.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가는 아주 요충지가 가버나움. 아주 선교 전략 요충지예요.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만이 아닙니다. 또 북쪽 외국에 있는 뭐예요? 10개 도시들. 성경에 보면 대가볼리가 있어요. 대가볼리를 다니. 대가볼리란 말이 뭐냐면 10개 도시란 말이에요. 10개 도시국가를 갖다가 그 북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에 다 다니면서 심지어 이방 나라 두로시도 이런 데까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전도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하시지만 수요일 날 오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은 우리 동네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는 토요일 날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교회적으로 전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단기 사역을 우리가 떠난다,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전도의 일환이죠.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거 다 선교 일환이죠. 전도 일환이죠.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거 다 똑같죠. 교회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계승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3대 사역 앞에 동참해야 되고, 이 3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할 때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